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요즘에 뭐 좀 공부를 한다고 어떤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그 세미나를 하면서 어느 한 강좌에 목사님이 이 요나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서를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 그 바다에 던졌는데 그 요나를 하나님이 물고기가 삼키게 해서 그 물고기가 결국에는 요나를 갖고 있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라고 하는 거죠.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실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 요나가 바다로 던져졌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로 물고기가 삼켰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것이다. 이 세상 어지러운 정치에 던져진 것이고 이 세상 인간적인 그 세상에 던져져서 그 암흑과 같은 세상에 던져진 요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참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에 노골적으로 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라고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 말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거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걸 팩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이 조금 그쪽 학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왜 설교를 하실까? 예수를 왜 믿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을 만한 거는 믿고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건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이렇게 제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쳐버릴 때 그것을 사실로 믿지 않고 의미로 믿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냥 세상의 어두운 환경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라고 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의미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그렇죠?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걸 단지 신앙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부활신앙 또는 재림신앙이라고 말해요. 또는 종말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재림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재림신앙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시거나 이렇게 세미나 하시면서 성경에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그거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냥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은 사실입니까? 의미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걸 왜 내가 이렇게 말하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청년 때 온누리교회를 다녔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용조 목사님이 계신 곳을 다녔는데 거기서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 교사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 하기 전에 이제 강사들이 올라오기 전에 이제 모두 발언으로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뒤에 교수님들이 쫙 있는데
이제 그 주일학교 강사를 주로 교수님들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하영종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멘하죠? 나는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재림하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제가 2층에 있었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멘은 했지만 뭐 당연한 거를 말을 해? 그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를 아주 대단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라,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영종 목사님이 아주 대단한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저는 위에서 보면서 뭐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믿는 거고, 당연히 살아계시는 거고, 당연히 부활하셨고, 당연히 승천하셨고,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사실을 믿고 믿어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한 건데 저분이 왜 저러실까? 저는 그때도 이해 안 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교수님들의 이 설교에서 또는 강사에서 전부 다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걸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은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볼 때 물가에 걸으니까 그냥 물가에 무리를 걸은 것처럼 보인 것이다. 제일 충격은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한 사람이 도시락을 갖고 나오니까 그걸 예수님께 드리는 걸 보고 너도 나도 양심에 찔려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다 내놨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다 내놔서 그거를 모으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질문이 이거예요. 한 사람이 도시락을 내놨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이 나도 내 도시락을 내놓는다예요. 거기에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셔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적인 사건은 전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한 사람의 헌신만 남았어요. 그거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어떤 한 부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느 한 일부분의 목사들만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의 숫자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재림? 그거는 가봐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그냥 하나의 의미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건 하나의 그냥 의미일 뿐이다. 천년왕국 없고 그냥 무천년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니까 이것이 당연한 거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많은, 정말 많은 대다수의 목사들이, 정말 많은 수의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안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를 말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 오늘은 이제부터 몇 주간을 통해서 요나서를 좀 보려고 그래요. 재작년에도 한번 요나서를 하려다가 이렇게 다 못하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좀 체계적으로 요나서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밟아보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영어로는 니네베라고 하죠. 그 성경에서는 니느웨가 아수르의 도시인데 그 아수르의 도시에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요나 말고 요나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실 말고도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옛날에 불신했던 게 뭐냐면 아수르라는 이 나라예요. 성경에는 아수르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바빌론 이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고고하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니네베라는 도시가 고고하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1845년대 처음 발견된 거예요. 1845년에 아수르라는 유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유럽에서 성경 거짓이다. 거짓이다. 역사상으로 나와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라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침공했던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가 있으면 지금 그 나라에 대한 그 제국에 대한 고고학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제국의 자료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제국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의 어떤 제국이 전혀 안 나온 겁니다. 나 봐라. 결국 아수르라는 것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 아니겠느냐. 그 의미다. 그러므로 성경의 옛날 역사는 믿을 수가 없는 역사라고 당시 1700년도, 1800년대의 유럽 사회에서 신앙에서 이 불신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공격했어요. 증거대봐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으면 증거대봐라. 근데 교회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수르라는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 아수르라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1845년에 처음 나타난 거예요. 땅 밑에 20m 밑에. 그러니까 증거가 나중에 나타난 거죠. 나중에 그걸 발견한 것 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증거를 알 수 없다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면 뭐 이해는 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목사가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하니까 성경적으로 성경 어떤 내용을 나오면 그 성경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하니까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아마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많겠습니까? 극히 일부분이겠죠. 맞아요. 극히 일부분이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세상이 이 땅에 있는 정말 많은 목사들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글쎄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그런가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나고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고 특히나 온라인에서 그걸 보고 좀 심각성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악한 나라입니다. 공포 정치를 행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못 살게 굴었잖아요. 뭐 목 베고 이거는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사람을 얼마나 폭행적으로 했는지, 아수르의 정치 방식은 폭행 정치예요. 공포 정치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줘서 함부로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아수르의 정책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대한 그런 적대감, 북한에 대한 적대감, 그런 것처럼 아수르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이 있어요. 그런 아수르한테 하나님이 요나한테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싫은 거죠. 내 마음이 어때요? 싫은 거예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데? 아수르는 나쁜 나라입니다. 나쁜 나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나쁜 나라예요. 나쁜 나라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의 감정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쁜 나라, 나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과 사실을 하나님은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그 사람이 싫어? 그 민족이 싫어? 그 마음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그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 굉장히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싫은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출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는 어렵잖아요.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민수기 13장 3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갔더니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딱 보고 났더니 저 사람들이 굉장히 장대하고 커가지고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굉장히 키도 작고 워낙 장대하니까 메뚜기 같을 것이다. 저기 있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할 것이다. 굉장히 키도 작고 저들은 훈련이 잘 됐고 우리는 훈련 안 됐고 그들은 키가 크고 우리는 키가 작고 이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 정탐꾼 10명이 잘못된 걸 본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봤어요. 정확하게 봤는데 하나님은 뭘 말해요? 정확하게 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잖아요. 그 감정을 말하잖아요. 그 사실을 뛰어넘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실을 뛰어넘은 건 갈렙과 여호수아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현실과 사실을 뛰어넘은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어땠죠? 골리앗은요 굉장히 컸어요. 거의 3m가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창이 있죠. 창에 창이 있으면 날이 있는 철이 있는데 그 철의 무게만 7kg예요. 갑옷만 54kg입니다. 54kg 갑옷을 입어서 우리 사람들이 못 움직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 워낙에 등치가 크니까 힘이 좋으니까 그런 갑옷도 다 입고 다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됩니까?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윗은 뭘 들고 있죠? 물맷돌 5개. 현실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실을 이겼잖아요. 믿음은 그 사실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군대에 가면 그 의료 의무병 있죠. 의무병, 위생병 또는 군의관들 마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군의관 마크가 어떤 거냐면 요만한 깃대에 뱀이 이렇게 꼬이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게 의무 깃대입니다. 그게 불뱀이에요. 이스라엘이 민수기 21장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이 불법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 사람들 다 물었어요. 죽을 것 같았죠. 독이 퍼져서 죽는데 모세에게 명해서 장대에다가 그 놋뱀을 만들어 봐라. 텐트 밖에 나와서 그 놋뱀을 보면 낫는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뱀에 물렸는데 밖에 있는 놋뱀을 보면 낫는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지금 독사에 물렸으면 독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독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장대에다가 놋뱀을 이렇게 꼬은 걸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와서 낫겠나 하지만 나와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낫고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저걸 본다고 낫겠냐 하고 누워서 있던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저게 되겠냐? 저게 가능하겠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안 되는 겁니다.
독사에 물었는데 무슨 노뱀을 본다 낫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감정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안 되나 안 되나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게 되나? 6월절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있으면 너희 집은 산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너희 아들은 죽는다. 피 바른다고 죽게 죽고 살 놈이 사나? 그 깎고 피 바른다고 우리가 살겠냐? 라고 안 바르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바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되겠냐라고 해서 상식에 갇히면, 감정에 갇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되겠어?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노아도 현실과 자기의 감정과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싫은데 내가 왜 아수르로 가야 돼? 내가 왜 니느웨 사람한테, 우리 민족한테 이렇게 못 살게 본 이 사람들을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왜 내가 회개시켜야 돼?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죠? 죽어야 되는 사람을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 요나의 마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미떼아도 요나에게 임하서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2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요, 일어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저는 일어나는 단어에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냐면 탕자였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고 방탕해서 막 거지같이 생활을 하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는 이미 나와 계신 거예요. 15장, 누가복음 15장 20절 볼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보고 일어나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이미 나와 있다고요. 예? 탕자가 일어나서 갈 때 아버지는 먼저 벌써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알고?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요나를 보면서 왜 요나예요? 예? 제가 그 박 목사님하고 항상 설교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맨날 질문하는 게 그래요. 왜요?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요나가 왜 그랬어요? 이게 왜 일어났어요? 제가 맨날 질문합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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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것은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왜 요나입니까? 예?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나중에 갔지. 지금 안 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예, 도망갔죠. 그 3절 보시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고 딴 데로 갔습니다. 도망갔어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딴 데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요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많을 거예요. 요나보다도 훨씬 능력이 좋고, 요나보다도 훨씬 순종을 잘하고, 요나보다도 훨씬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이 이거 하면 아멘 하고 바로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순종 잘하는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요나예요? 네? 아니 보면요, 보세요. 요나가 여기서 그 불순종해가지고 그 어디까지 갑니까? 3장까지. 3장 앞에까지. 그러니까 1장과 2장 전체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막 바다에 빠지고 뱃속에 들어가 거기서 회개하고 이 많은 부분을 1장, 2장이 요나가 엉뚱한 짓을 해서 헤매는 내용이 1장, 2장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요나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게 3장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3장, 4장인데 요나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요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요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이 요나서가 4장이라면 1장, 2장을 헤매는 거 없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내용으로 아마 채워졌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왜 요나냐고요? 하나님께서 요나서에서 처음에 목적이 2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거를 외쳐라. 그 앞에 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가서 니느웨로 가라. 그 아수르 사람들이 불쌍하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아수르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까? 요나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낸 겁니까?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려고 아수르라는 것을 사용한 거예요. 요나 하나를 살리려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큰 성읍과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요나예요? 말 안 듣는 요나입니까? 그 말 안 듣는 요나를 살리려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훨씬 일 잘하는 사람 시키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 잘하는 편한 사람을 시키지 않고요. 일 안 하고 말 안 듣는 요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나 하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요, 이제 제가 전체를 한번 볼 테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요나서는 아수르 민족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요나서의 하나님의 전체 관심은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예? 요나예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니느웨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1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주 목적이 니느웨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 사람이 아닌 요나라고요. 말 더럽게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 요나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이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저는 패역이라는 단어를 떠올랐어요. 패역하다. 성경에서 패역하다라는 말은 상당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악독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할 때 패역하다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요나를 보면서 패역이라는 단어가 탁 떠올랐어요. 뭐가 패역할까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내 주장이 너무 세요. 무슨 주장이죠? 아수르 니느웨 거기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갈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갈 필요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살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죽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거죠. 그게 요나의 고집이에요. 주관성이 너무 강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제가 아침에 배드민턴을 치는데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를 이만한 그 전용 테이프를 이렇게 감는데 어느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오래 테니스를 치신 분이 자기가 감아주겠다고 감는 거예요. 근데 그 감아주시는데 이렇게 대강 둘둘둘 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기왕 감는 거 꼼꼼하게 감아달라고. 자기가 해주는 거 제가 뭘 할 수 없잖아요. 해주시는데 꼼꼼하게 감아주세요. 그분 하신 말씀이 그거 괜찮다고 이거 이렇게 대강 감아도 된다고. 난 싫다고. 나는 그거 기왕 꼼꼼하게 해달라고. 그때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그 사람 고집 세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그래서 그걸 다시 제가 다 풀었어요. 다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감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한 번 더 그러시더라고요. 그 참 고집 되게 세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집 되게 세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고집 세다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서 2번 들었어요. 그 전에 있던 장로님이 저보고도 목사님 고집 되게 셉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집이 센가? 고집 세다는 생각 별로 안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저를 보고 고집이 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꼼꼼하게 하는 걸 가지고 또 고집이 세다. 저는 이 니느웨의 생각하는 이 요나가 저는 고집이 세다고 말합니다. 자기 의지를 안 굽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덩굴을 만들었는데 그 덩굴이 이렇게 했다가 덩굴이 사라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열받아가지고 성질을 내고요. 우리 안에 저만 그런 고집과 그런 패역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요나만 고집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고집이 있고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리 옛날 말로 똥고집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어떤 내 주장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사라져야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봐요. 얼마 전에 그 TV 방송에서 이걸 봤어요. 그 수조 있죠. 그 어항 수조에다가 그 살아있는 오징어를 잡아서 넣었는데 오징어가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뭘 하냐면 먹물을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오징어 안에 있는 먹물 있죠. 먹물을 계속 뿜어내는 겁니다. 살겠다고. 오징어가 먹물을 뿜어내는 건 2가지 경우인데 아주 화가 났을 때 그리고 자기의 생존 본능이 막 살아날 때 살려고 먹물을 다 뿜어내는 거예요. 그 어항이요 시커매졌어요.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 안에 그런 먹물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시커먼 먹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존 본능이 딱 발동되거나 또는 내 안에서 분노하는 일이 생기거나 또는 내 안에서 아주 똥꼬집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거나 할 때 이 안에서 그 시커먼 먹물들이 나와버려요. 그 먹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그냥 시커매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주변이 다 망가져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이 안에 있는
그 먹물들이 저는 빠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먹물을 빼는 작업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요나를 왜 불러가지고 이런 모든 과정을 나중에 4장까지 하나님과 요나가 막 옥신각신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나 안에 있는 그 똥꼬집, 그 패역한 거, 그 먹물을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많은데,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요나일까요? 하나님이 그 요나 안에 있는 먹물을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네 안에 있는 그 먹물 뺄 거야. 네 안에 있는 그 패역한 거 내가 빼내고 말겠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빼내고 말 거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현실과 부딪히는 일을 주세요. 현실과 맞닥뜨리는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먹물을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 사람이 아닙니다. 아수르는 그때 아까 회개했지만 결국은 망했죠. 그렇죠? 결국은 망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악독했는지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 전체를 땅 밑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땅으로. 수백여 년 동안 1800년 동안에 땅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게끔 잠들게끔 하나님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제자 삼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12제자를 불렀을까요? 예? 하필은 왜 그들이었을까요? 하필 왜 그 사람들이었죠? 왜 하필 베드로였죠? 왜 하필 그런 사람 12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일을 시키려고 뭘 하진 않아요. 내가 일이 필요한데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한테 일을 좀 나눠줄게. 하나님이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은 하나의 도구예요. 내가 맡는 일들은 그냥 하나의 도구라고요. 내가 집사, 권사, 목사, 사모, 장로 뭐 어떤 거든지 또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것을 내가 봉사를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내게 맡겨준 일은 그 맡겨준 일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먹물을 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똥꼬집을 빼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패역한 마음들을 깨기 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나를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요나서는 한 민족을 살리는 한 민족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 아수르라는 니느웨라는 그 모든 사람 그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사람을 다 사용해가지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요나 한 사람을 살리고 요나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요나 그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만들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용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용해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그래요.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분이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에서 그 식당을 어떤 옆에 있는 아는 분이 고발을 해버렸어요. 고발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3개월을 맞았습니다. 매일매일 하고 이자 나가는 것도 많은데 영업을 못하면 그걸 감당을 못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고
이분이 정말 많은 빚을 떠안게 됐어요. 그리고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하고 그 부인하고도 관계가 아주 안 좋아서 별거도 됐고 아이들하고도 안 좋고 정말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사람 하나의 신고 때문에.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신고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 나를 신고했던 그 사람을 네가 축복하고 살아내라. 그 사람은 원수죠. 예? 원수잖아요. 나를,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고 빚지게 하고 나를 폐업하게 만든 그 신고 하나로 나를 끝장내게 만든 나의 원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해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어떻게 축복하냐고. 나한테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 했는데, 저한테 그래. 지 때문에 내가 별거하고, 지 때문에 내가 큰 빚을 떠안게 됐는데, 내가 그를 어떻게 그를 어떻게 축복하냐고. 하나님 나한테 너무 심하지 않냐고. 나한테 너무 심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녘에 그래도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를 축복할 수 없겠느냐. 그를 사랑할 수 없겠느냐. 그래 그분을 제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닌데 그분 다시 이제 일어났죠. 그분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요구를 해요. 현실적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걸 요구해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번 네가 이겨봐. 네가 나를 믿어? 네가 나를 확신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를 네가 한번 해봐.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봐요. 그 사람 신고한 거는 그 사람 신고를 통해서 그가 망하고 그가 빚지고 폐업하게 되고 우리는 잘 그렇게 막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그 사업을 폐업한다는 건요 굉장히 큰 인생이 큰 사건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라고요.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현실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과 이렇게 충돌이 됐을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수르를 그를 용서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살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행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거를 뛰어넘기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현실은 현실적인 것과 감정에 매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현실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고 현실에 역행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